오늘은 요한복음 5장 45절로 47절을 통해서 고소와 항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본문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낮은 기대 수준. 낮은 기대 수준. 두 번째, 향상된 기대 수준. 향상된 기대 수준. 세 번째, 고조된 기대 수준. 고조된 기대 수준. 최고 수준까지 올라간, 최고의 레벨까지 올라간 기대 수준. 오늘은 전체의 테마를 기대 수준으로 잡았고, 첫 번째는 낮은, 저열한 기대 수준, 최저치의 기대 수준. 두 번째는 향상된, 조금 더 나아진, 발전된 기대 수준. 세 번째는 최고조의, 고조된 기대 수준. 이렇게 나누어서 본문을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뭐에 관한 것이냐면 고소와 항변, 고발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당시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또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45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성이라. 이 45절 말씀을 해석해 보십시오. 45절이 해석 가능하다면 해석해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성이라. 딱 읽으면 해석이 어렵다, 또는 해석이 안 된다, 또는 해석이 불가능하다, 이런 결론에 이르를 것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자고 하지만은 읽는 것 가지고, 여러 번 읽는 것 가지고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은 연구를 해야 됩니다. 성경은 풀어내는 것, 예수님께서도 선포하셨는데 그 다음에는 해석해 주시고 비유를 말씀하시고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해석되지 아니한 것들은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다. 마가복음 4장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비유를 말씀하시고 반드시 해석해 주시고, 씨 뿌리는 자는 어떠한 것이며, 길가밭은 무엇이며, 돌밭은 무엇이며, 또한 옥토 좋은 땅은 무엇이며, 나중에 이것을 다 풀어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5장 45절이 쉽게 해석하기가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내가는 알겠죠. 45절에 내가 너희를, 내가는 예수님이고 너희들은 누구겠습니까? 너희들은 유대인 내지는 인류, 인간,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바리새인으로 볼 수도 있겠고, 아버지께는 누구입니까? 아버지께는 하나님께, 성자 메시아 예수가 누구께? 성부 하나님께 고발할까? 누구를? 인류를, 인간을, 유대인을, 바리새인을, 너희를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예를 들어서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 간다. 이렇게 쉽게 두려워하면서 쉽게 그렇게 절망감 속에서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께서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그런 것이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따로 있다라고 되어져 있죠.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여기서 있으니는 무슨 뜻입니까?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사이에, 이가와 있으니 사이에 뭐가 빠져 있어요? 뭐가 생략되어 있습니까?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에서 이가와 있으니 사이에는 뭐가 빠져 있어요?
따로입니다. 따로 국밥 아시죠? 따로 있으니, 별도로 있으니, 따로 있으니, 따로가 빠져 있습니다. 따로 있다. 그거 담당하는 분, 담당하는 기능은 따로 있다. 담당하는 기관 따로 있다. 이런 뜻이죠. 이가 있으니 곧 답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그러면 이것을 연결해서 해석하면 무엇입니까? 모세가 고발하는 기능을 갖는다 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또 모세는 고발하는 기능을 가질 뿐만 아니라 너희가 바라는 자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카리스마 넘치는 그러한 지도자였습니다. 이상적인 인간이었고, 그리고 대표적인 그 리더십을 가진 분이 유대인들에게서는 모세였습니다. 모세 하면은 다 통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통하는, 역사를 관통해서 통하는 일인 한 사람만 꼽으면 누구? 구약 성경에서는 모세와 다윗 두 사람 꼽으면 모세와 다윗 이렇게 나오지만 대한민국의 코리아의 역사 속에서 두 명 딱 꼽으면 누구와 누구입니까? 충무공 이순신과 세종대왕 이렇게 투톱이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대한민국 하면은 세종대왕 이순신 이렇게 딱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하면 누가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모세가 탁 튀어나온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다윗, 모세와 아브라함, 모세는 꼭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세 하면은 이스라엘의 최초의 신학자입니다. 성경에는 대표적인 신학자가 2명 나오죠. 구약시대의 신학자는 누구예요? 모세. 그 이후에 학자 중에 하나인 에스라가 뒤에 나오긴 합니다만 법체계를 세우고 십계명을 포함하여 600개가 넘는 이 계명들을 세운 사람이 모세였죠. 거기에 보면은 경제법, 희년법, 민사법, 형사법, 모든 또 그 예배법까지 거제는 어떻게 드리고 소제는 어떻게 드리고 요제는 어떻게 드리고 여러 가지 복잡한 법까지 다 무엇은 먹을 것이며 무엇은 먹지 말 것이며 이것을 다 규정한 사람이 모세인데 모세는 구약시대에 나타난 유일하고 최초의 신학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이후에 나타난 신학자는 누구이죠? 구원이 무엇이고 천국이 무엇이고 대속이 무엇이고를 명료하게 정리해 준 사람은 누구예요? 바울이죠.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신학적 체계를 세워주었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교리적으로 정립을 시켜준 사람 그 신학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바울이죠. 그 다음에 사도들 중에서 신학자적 소양을 갖춘 분은 요한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며 삼위일체적인 그 견해를 기록한 제자는 사도는 또 요한이라고 볼 수 있지만 신약에서 신학자 체계적으로 정립하는 자가 신학자인데 그가 바로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 구약에서는 모세입니다. 그 법규를 만들고 신학 체계를 만든 이 모세가 누구를 고발할 것이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고발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는 바로 유대인들이 가장 인정하고 높이고 추앙하고 영시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만든 율법이 죄사함 받지 못한 자들, 예수 믿지 않고 자연인으로 있고 죄만 짓거나 죄만 은폐해 놓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날카롭게 고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회개하라 마라 이런 이야기 안 해도 모세의 율법에 의하여, 쉽게 표현하면 십계명에 의해서 모든 인간은 정죄 당하고 그 법조문에 의해서 재판 결과 너희는 다 패소 판결을 받고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모세 가지고는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모세 가지고는 희망이 없다. 율법 아무리 들여다보고 율법 지키려고 해도 율법을 우리의 현대적으로 바꾸면 뭐죠? 도덕과 법률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의 모범 시민은 뭐와 뭐를 잘 지킵니까? 법규. 세금 내라면 탁탁 내고, 그 다음에 교통신호 잘 지키고, 길거리에 침 뱉지 말라면 침 뱉지 않고, 모든 것 하나하나 법을 잘 지키는 사람 모범 시민이지만, 이런 모범 시민적인 것을 규정하는 것이 법과 또 도덕이지만, 이런 것 가지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어느 수준인지를 깨닫게 하는 척도, 다림줄의 역할을 합니다. 측량줄의 역할을 합니다. 율법의 기능은 내 수준이 얼마나 부족한지, 떨어지는지, 사회 평균으로부터 조금 어느 정도 부족한지 이런 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못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까 뭘 느끼죠? 나는 완벽하지 못하다. 나는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부족함이 참 많고, 모르는 것도 많고, 또 어설프게 하는 것도 많다. 세상을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우리의 부족함과 흠이 많이 나타납니다. 또는 우리의 양심마저 흔들릴 때가 있죠. 우리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일 수 있다는 점을 깨달으면서 굉장히 놀랍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를 속일 때가 있습니다. 양심을 속일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갖다 뭐라고 얘기하죠? 양심에 화인 맞았다라는 표현까지 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기능은 우리의 수준을 알려주는 건데, 이것은 뭐와 같으냐면 가끔 가다가 치르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시험과 같아요. 선생님이 갑자기 쪽지 시험을 볼 때도 있고, 기술적으로 시험을 보면서 학생들의 현재 레벨을 테스트해 줄 때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이 율법이라는 것은, 십계명이나 계명이라는 것은 우리의 중간 상태를 점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미달되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고발을 당한다. 너는 지금 안 되는 수준, 매우 부족한 수준이라는 것을 체크받는다라는 것이죠.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거나 MRI 촬영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병원에 여러분 종합검진 가서 여러 가지 내시경 검사도 할 수 있고, 엑스레이 촬영도 해서 뼈 상태는 어떻고, 내 혈액 상태는 어떻고, 내 전체 기능은 어떻고, 심장이나 이런 걸 상태는 어떻고, 여러 가지 체크해 볼 수 있겠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쉽게 안 하려고 하죠. 왜 안 하려고 합니까? 사실 저는 의료보험을 들고 나서 단 한 번도 그 기관에서 검사 받으러 나오라고 통보서가 올 때마다 받아본 일이 없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건강관리를 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첫 번째. 두 번째, 겁나서입니다. 겁나서. 사실 옛날에는 그냥 제가 약간 식물성 위주로 그 식단을 먹고 좀 건강에 나쁜 것을 잘 안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몸에 나쁜 물질들은 흡입하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생각을 옛날에는 했었지만, 또 운동도 많이 하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지금은 왜 막상 못 가냐면 겁나서입니다. 아무래도 엑스레이 찍으면 뼈가 뭐 금간대가 마를 것 같다라는 느낌. 그리고 그 이외에 다른 검사를 해보면 뭔가 의사 선생님이 여러 가지 써줄 것 같아요. 이것도 이상하고 저것도 이상하고 여기도 손보고 저기도 손봐야 된다는 거 다 체크해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두려움 때문에 자꾸 그 병원을 피하려고 하거나 그 통지서 앞에서 좋은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빨리빨리 체크해서 치료받을 수 있는 계기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인간의 심리인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빛의 부르심의 초청장 앞에서 또 우리 많은 인간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예수께 나오라 하면은 일단은 갑자기 수동적으로 방어적으로 바뀝니다. 교회에 나오라 하면 어떻게 능동적으로 바뀝니까? 수동적으로 바뀝니까? 갑자기 경직되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려고 하는 경우가 많죠. 또 예수 믿으라 하면은 두 걸음 뒤로 빼는 경우가 있습니다. 친구야, 밥 한 번 먹으려고 했더니 예수 믿으라고 해서 다음에 먹자. 한 걸음 빼게 됩니다. 저는 괜히 이럴 때도 있겠죠. 이와 같이 이런 경우가 뭐냐면 낮은 기대 수준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낮은 기대 수준, 예수님에 대한 낮은 기대 수준, 천국에 대한 낮은 기대 수준, 교회에 대한 낮은 기대 수준, 기대 수준이 굉장히 낮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한 기대 수준도 낮아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세월이 지나도 교회에 잘 못 나오는 것은 나 자신을 포기해 가는 것입니다. 나는 안 돼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내 안에 잠재적으로 자꾸 심어주는 것이에요. 나는 내 인생은 안 돼라는 절망감을, 이 절망의 다림줄을 자꾸 심리적으로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서적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너는 돼. 예수 안에서 되고 지금 하나님께로 나오면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반면에 우리 안에 있는 속삭임,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속삭임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부정적인 신호를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인간의 핵심 감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손상된 핵심 감정이 있는데 그것을 이사야서 28장 17절에서 나오는 다림줄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되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정의를 다림줄로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속탕하며 물이 그 솟는 곳에 넘칠 것인즉,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측량줄 내지 다림줄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또 아모스서 7장 8절 9절에도 다림줄이라는 표현이 3번 걸쳐서 반복해서 나오는데, 우리 안에 손상된 핵심 감정으로서의 다림줄은 두 가지로 수동적 다림줄과 반항적 다림줄이 있습니다. 수동적 다림줄은 하나님의 기준과 척도에서 자꾸 뒤로 뒷걸음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앞으로 빛 가운데로 초청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의료보험공단에서 검사 받으러 나오라면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총 나가야 되는데 나중에 라고 하면서 한 걸음 빼는 것처럼, 이런 것이 무엇이다? 수동적 다림줄이에요. 수동적 다림줄. 그런가 하면 뭐가 또 있겠습니까? 반항적 다림줄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것을 우리가 그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자꾸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반항적 다림줄. 나 당신 때문에 자꾸 그 말하니까 내가 안 믿는 거야. 내가 자꾸 교회 나오라고 그러니까 안 나가는 거야 라는 거, 그런 반응을 보일 때가 있죠. 그것이 뭐다? 반항적 다림줄이에요. 수동적 다림줄은 웅크러드는 거. 반항적 다림줄은 그것을 근거 비밀회에서 이렇게 따지듯 항변하는 것. 이것이 전부 다 무엇이다?
약자의 모습이고, 그리고 두려운 자의 모습이고, 그리고 이것이 상처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도하는 것이 어둠입니다. 어둠의 영이고 배우는 사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빛 가운데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빛 가운데로 나갈 필요가 있다. 여러분, 짐승들도 마찬가지로 애완동물들도 마찬가지고 야생동물들도 마찬가지인데, 상처를 받으면은 동굴로 가거나 어두운 곳으로 숨습니다. 상처를 받으면 두 가지 때문이에요. 동물들도 아프면, 상처가 있으면은, 또 야생동물끼리는 서로 결투하다가 물어뜯겨서 치명타를 받으면 동굴 안으로 들어가고 어두운 데로 가서 숨지 밝은 데로 안 나옵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두려움 때문에 주춤거리면서 어두운 동굴로 가는 것인데, 첫 번째는 두려움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금식하면서 스스로 회복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하면은 상당히 많이 몸 컨디션이 올라옵니다. 굉장히 상처가 많고 몸이 나쁜데 많이 먹으면 오히려 회복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예 주인이 아무리 맛있는 걸 주고 이름 부르면서 먹이 주고 사료 주고 하려고 해도 이 아픈 강아지나 아픈 고양이나 이 아픈 동물들은 잘 안 나갑니다. 그것이 뭐다? 수동적 다림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반항적 다림줄. 자꾸 짜증나는데, 너무 아픈데 주인이 자꾸 먹으라고 갖다 주면 나중에 발톱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강아지들은 이빨을 드러낼 수도 있어요. 너무 아프고 나 혼자 있고 싶은데 자꾸 불러낸다. 이게 이제 신앙 세계 속에서도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은 문제가 있고 한계가 있으니까 예수 앞으로 좀 빨리 나와야 된다. 그 문제는 혼자서 고민해서 되지 않고, 그 문제는 혼자서 고심해서는 풀 수 없어. 빨리 교회 나오고 빨리 예수 믿어야지 했을 때 사람들은 주춤거리거나 수동적 다림줄로 한 걸음 물러서려고 하거나, 또는 반항적 다림줄로 앙칼지게 항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떠한 기준으로, 모세의 율법의 기준으로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고발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 대한 기대 수준이 낮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 수준. 또 아까 의료보험으로 얘기한다면,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 모든 게 100% 다 낫는다 하면은 가죠.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것만 진단해 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병원을 선뜻 잘 갖지 않는 것입니다. 100% 모든 것을 완벽한 몸 상태로 다 치료해 준다 하면은 가겠지만은, 그러나 완벽하지 않다면 괜히 모르는 게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도 이런 수동적 다림줄과 반항적 다림줄과 같은 적도와 잣대와 이런 개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런 데로부터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 능동적으로 우리의 태세를 전환하고 자세를 전환해서, 우리가 너무 숨으려 하지 말고,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을 가지고 한 걸음 더 빛 가운데 나가려고 하는, 한 걸음 더 진리 안에 나가려고 하는 이런 우리의 용기와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브라더 매닝이라는 어떤 학장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변함없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에 대한 신뢰와 기대는 상실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생각하는 관점과 관념이 우리의 잘잘못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싫어하고,
그리고 우리를 거절하고 우리를 포기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잘잘못, 인간은 잘잘못하는 존재입니다. 처음부터 피조물이니까. 그 잘잘못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관심이나 사랑이나 나에 대한 기대나 신뢰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변경되거나 상실되지 않는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행위적으로 약할 때가 있고 또 내가 침체될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내 영적 컨디션이 조금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변함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이 항상 부모님 마음에 자녀가 마음에 들어서 항상 모범적으로 행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잘잘못을 할 때가 많죠. 자녀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부모님께 잘잘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니까 그것에 의하여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상실되거나 사랑의 절대 관계가 상실되지 않는 것입니다. 더 오히려 잘잘못이 있을 때는 안타까워하면서 사랑하고 또 더 그윽한 눈으로 지켜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낮은 기대 수준에서 조금 더 긍정적 기대 수준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또 천국에 대한 기대를 전환하는 것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전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향상된 기대 수준. 여러분이 잘 아는 용어 가운데서 피드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일이 잘 되려면 그리고 일의 마무리를 잘 하려면 피드백을 해보아야만 합니다. 지난번에 있었던 일, 과거에 했던 일, 내가 해온 일에 대해서 다시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때 들은 설교도 잊지 않고 주중에 실천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주중에 피드백을 해보면 됩니다. 월요일 화요일쯤 돼서 지난 주일날 설교가 뭐였더라? 본문은 뭐였고 그리고 전체를 뭘로 분류했더라? 핵심 내용이 뭐였더라? 피드백을 해보면은 이게 일주일을 갑니다. 근데 피드백을 안 하면 복습을 안 하면 지난주에 뭐 설교를 들었는지 무엇의 이야기가 나왔는지 의료보험공단은 무슨 내용이었는지 하나도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도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주중에 꼭 피드백을 해보아야만 합니다. 피드백을 하면은 들었던 말씀은 생명화되어서 한 주를 쭉 끌고 갈 수가 있고 한 주뿐만 아니라 평생을 끌고 갈 수도 있는 아주 핵심적인 소망의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피드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피드백을 안 하면 지난주에 여러분 설교 열심히 들었지만 무슨 설교 들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죠. 지난주에 설교 본문이 뭔지 아세요? 또 설교 제목은 아시나요? 설교의 핵심 내용이 뭐였어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죠. 뭐 때문이죠? 피드백을 안 해서. 그래서 피드백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사나 이런 걸 다 하고 나서도 전체가 모여서 이것은 어땠고 저것은 저러했고를 검토하고 음미하죠. 이것이 피드백입니다. 그런데 피드백 가지고만은 더 발전된 미래를 열어갈 수가 없습니다. 피드백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다? 피드포워드라는 것입니다. 피드포워드. 피드포워드는 무엇입니까? 포워드는 뭐죠? 여러분 농구나 축구에서도 포워드라는 그 포지션이 있습니다. 차범근, 옛날엔 이회택, 손흥민, 포워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포워드가 무슨 뜻이죠? 앞으로 전진하는 존재가 포워드이죠. 포워드의 포지션. 피드 포워드는 무엇입니까? 미래를 열어놓고 검토하는 것입니다. 열린 미래를 뭐라고 얘기한다? 피드 포워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검토하는 것이 피드백이라면 미래를 조망하고 미래를
전망해보고 미래를 검토해보고 미래를 열어놓고 미래에 대한 열린 개방성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열린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하나 조감하면서 준비해가는 것을 피드 포워드라고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소망과 비전이 넘치려면 피드 포워드를 잘 해야만 합니다. 내 나이가 몇 살까지 살 때에 나는 무엇을 하며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인생에서는 최선인가? 나의 남은 재능을 어떻게 발휘하고 발산하고 개발하는 것이 좋을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지상에서 최선의 취미는 무엇이며 소일은 무엇이며 어떤 핵심적인 감정 또 어떤 그 가치를 가지고 살 것인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 것인가, 피드 포워드를 잘해야만 뭐가 가능하다? 향상된 삶이 가능합니다. 미래에 대한 건강한 제안을 던져보는 것이며 미래에 대한 건설적인 계획을 내 스스로가 수시로 던질 때 훨씬 좋아지는 것입니다. 2023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5월입니다. 5월부터 12월까지 남은 23년을 가장 보람있게 보내려면 피드 포워드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1월부터 4월에 관한 뭐가 필요하고 살아온 시간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하고 내가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1월 1일부터 새 마음과 새 결단으로 새 플랜 세우고 계획서를 세우고 새 노트에다가 일정도 목표도 세우면서 적으면서 시작해서 4개월이 지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잘 되었는가? 학생들은 학습의 목표는 잘 되었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그 목표와 향상은 잘 되었는지 또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에 대해서 직장에 근무하는 분들은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이것을 지난 4개월을 다시 점검해보는 것은 뭐다? 피드백. 이것도 잘해야 되고 이제 5월부터 12월까지는 뭘 잘해야 된다? 아직 남은 시간에 대해서는 피드 포워드를 잘해야 된다. 미래에 대한 건설적인 제안을 내 스스로 해보고 열린 질문을 던져보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이러한 것에 대하여 의사가 있다. 함께 복음의 능력 안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남은 시간에 대해서 논의해 보자고 우리에게 제안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제안하는 자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너희의 남은 시간들을 그냥 습관을 따라 살지 말고 나와 함께 논의해 볼 것은 어떠냐. 5월부터 12월 남은 2023년도도 중요하고 너희의 남은 생애 전체가 다 중요한데 함께 설계해보고 함께 논의해보는 것은 어떠냐. 그런 논의하는 방식으로서 뭐가 주어집니까? 기도하는 삶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미래가 더 밝고 짜임새 있으려면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미래를 설계하고 그래 내가 이런 것 해봐야겠구나. 그래 내가 이런 방향으로 한번 새롭게 모색해봐야겠구나. 내년에는 후년에는 이렇게 해봐야 하겠구나 라고 설계하는 것입니다. 농토나 밭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4월 5월에 벼농사는 이렇게 지어보고 밭농사는 이번에 그동안에 안 심어보았던 이런 것 좀 해봐야겠다. 우리 교회에도 한 40여 평의 땅이 현재 놀고 있는데 그런데 예전에 안 심어봤던 스테피아 토마토 씨앗과 종자를 구할 수 있다면 이런 것 좀 많이 심어봤으면 좋겠다. 토마토 자체가 굉장히 좋지만 스테피아 토마토는 굉장히 맛이 있죠. 또는 그것보다는 못하지만 흑토마토 같은 것도 굉장히 참신해서 약간의 맛도 있고 시큼달콤하면서 나름 매력이 있는데 이런 종자나 모종 구해서 한번 심어봐야겠다. 이런 것이 뭐다? 참신하게 또 새롭게 모색해 볼 수 있는 것들. 우리의 미래는 이것보다 더 다양하고 풍성하고 구체적인 것들은 시간과 공간에 심을 것들, 도모할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함으로써 뭐 할 수 있다? 향상된
기대 수준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에서 성경은 이러한 자세를 가진 존재에 대해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잘 준비되는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데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고 우리에게 소중한 일을 맡기려고 하는데 내가 그 쓰임새에 맞게 좀 더 긍정적으로 준비될 수는 없겠는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집에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청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쓰고자 하는 그릇으로서 우리가 다시 한번 준비되고 예비되는 것,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공동체와 더불어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면서 주님을 섬긴다면 우리의 미래는 보다 밝아지고 희망찬 미래로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의 능력 안에서 나아간다면 은혜 안에서 나가면 우리 안에 건전한 그 호르몬도 많이 생성이 된다고 하죠. 우리 인간에게는 7, 8개의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호르몬이 특별히 뇌로부터 발산이 되고 생성이 되는데 이것은 우리의 삶을 질적으로 굉장히 고급하게 품격 있게 또 행복하게 만들어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어린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 호르몬이 있다고 하죠. 요즘에 아이들은 옛날 어른들은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습니까? 엔돌핀이었죠. 이상구 박사가 나와가지고 한참 식물 강조할 때 그때 강조했던 호르몬이 어떤 거였습니까? 엔돌핀, 활력을 높게 하고 요즘 아이들은 짜릿한 걸 원하죠. 그래서 도파민이 좀 솟아올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무엇이 있습니까? 그 이외에도 많은 것이 있죠. 우리가 평안하고 요즘 음악이나 달달한 글이나 또 영화나 연극 같은 거 보면서 세로토닌, 여러분 그 요즘에 트로트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많이 인기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노래 들으면서 뭐가 분비된다고 하죠? 세로토닌, 평안함과 안정감을 주는 것들. 그것 이외에도 옥시토신이라는 것도 있고, 옥시토신. 우리 가은이가 지금 그 엄마 무릎에 앉아 있어요. 뭐가 솟아나기 때문에 저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옥시토신이 솟아나서 든든함과 안전함의 안정감. 우리 하나도 지금 할머니 옆에 얌전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이 평안한 이 호르몬들이 계속 이 좋은 분위기 안에서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세로토닌, 옥시토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안에 좋은 것들이죠. 이것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건전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 솟아납니다. 그런데 특별히 뭐할 때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행복의 인자들이 많이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에 빠지지 않는다? 우울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울감에 빠지지 않고,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여러분 안에 짜릿한 도파민이든 엔돌핀이든 세로토닌이든 옥시토신이든 끊임없이 여러분 안에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행복의 대기, 행복의 긍정의 에너지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남은 미래가 밝게
살게 되어지는 피드포워드의 삶을 구상하시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 말씀, 고조된 기대 수준. 예수님께서는 지금 모세율법까지 안 되니까 복음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더 좋은 수준의 예수 안으로 오라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모세율법 수준에서 너희에게 결정적으로 좋은 게 없다. 결국 모세율법 앞에 서보면, 우리로 표현하면 세상에 열심히 살아보면, 세상 법, 질서, 도덕 잘 지키면서 열심히 살아보면 나름대로 살긴 살지만 버거운 인생이 될 것이며 죄의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천국 가는 데는 큰 도움이 안 된다.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예수님 메시아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들이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너희들이 급 고조된 삶, 아주 고양된 삶으로 기회 앞에 섰기 때문에 지금 예수 믿고 복음을 깨달으라고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중에 이븐 알렉산더라는 박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우리의 변화를 나비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변화하면 뭐죠? 트랜스포메이션. 여러분, 변신을 잘하는 영화가 나왔었죠. 그 영화가 뭐 시리즈였어요? 트랜스포머. 변신을 계속 잘하는 로봇. 그래서 정의를 구현하는, 정의를 실천하고 악당을 물리치는 트랜스포머가 나왔었는데, 사람들은 변형과 변화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가장 극적인 변화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점진적인 변화이지 극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극적인 변화는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나비처럼 탈피할 때가 극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여러 곤충 중에서 제일 평가가 좋은 곤충이 뭐예요? 나비입니다. 여러분, 여름이 되면은 현무하는 곤충들 몇 개 나오죠. 현무하는. 그게 뭐죠? 첫 번째는 파리. 두 번째는 뭐죠? 모기. 세 번째는 뭡니까? 바퀴벌레. 이미 출몰 중인 아마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진해류, 집게벌레류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그런데 어쨌든 혐오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파리, 모기, 바퀴벌레. 그 다음에 혐오스럽진 않지만 그렇다고 인간이 친화적으로 다가가기도 싫은 그런 곤충이 또 있죠. 나방은 낮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밤에 나타나고, 그 다음에 살짝만 건드려도 그 가루가 엄청나게 많이 떨어집니다. 요즘 나방은 또 굉장히 큰 나방이 많아요. 거의 참새만한 나방들도 있는데 밤에 엄청나게 큰 게 푸드덕 날라와서 툭 떨어지는데 보면은 그게 나방입니다. 그런데 나비는 밤에 활동하지 않고 낮에 빛 가운데서 활동하고, 여러 꽃들에게 이렇게 수분이라고 합니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씨를 맺을 수 있도록 암술수술 옮겨 다니면서 여러 가지로 수분 작용을 도와주기도 하고 열매 맺는 작용을 많이 도와주기도 합니다. 나비는 유익하죠. 거기다 나르는 모습도 되게 상큼하고 사뿐사뿐하고 색깔도 되게 이쁩니다. 그래서 나비 하면은 봄이 왔구나. 봄의 전력, 그리고 자유한 존재, 그리고 좋은 이미지를 주죠. 그런데 나비가 탈피해서 그렇게 변형되기 전까지, 트랜스포메이션 하기 전까지는 뭐였어요? 벌레였죠. 송충이 비슷한 애벌레, 그냥 기어다니는 벌레였죠. 그러다가 중간에 때가 되면 어떤 시기를 거치죠? 번데기 시기, 번데기 고치를 만들어서
이 번데기로서 한 2, 3주간 집고하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웅크리고 있는 시기가 있죠. 그러다가 때가 되면은 시간이 되고 날씨가 따뜻해지면 탈피를 하죠. 껍질을 벗고 나서 확 도약하면서 비상하고 날아다닙니다. 푸르른 창공을 그야말로 나비처럼 날아다니죠. 너무나 예쁘게, 우아하게, 아름답게. 그런데 인간의 구원을 이렇게 이븐 알렉산더가 표현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꽃이,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죽음이라는 번데기 같은 꽃에 어떻게 보면 반짝에 그냥 들어가는 것입니다. 꼼짝하지 못하고 숨도 못 쉬고 끽 소리도 못하고 들어가서 있는 시간. 나비는 2, 3주간 있지만은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그것이 몇 시간 또 몇 초, 며칠 아주 짧은 시간 찰나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혼이 떠나서 딱 몸이 굳어진 그 상태 속에서 탈피해서 부활하는 데까지는요 금방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는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에요. 존재의 변화, 그 다음에 신분의 변화. 여러분 존재가 좀 변화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인품이 좋아지기를 원치 않습니까? 나도 천사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나도 천사라고 평가받고 싶다. 또 내가 봐도 내가 너무 만족할 만큼 평안함이 있었으면 좋겠다. 또 여러분의 용모조차도 마음에 쏙 드는, 내가 봐도 내 용모가 너무나 마음에 든다. 라는 것이 경험되는 세계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나비 입장에서는 애벌레 시절이나 번데기 시절의 자기와 나비 시절의 자기를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될 만큼 나비 시절의 만족도가 높을 것이며 너무 아름답다. 이게 나야? 내 얼굴이야? 내가 이렇게 멋있었나? 할 만큼 천국에 가면 여러분들이 지금 모습으로 다시 부활하는 게 아니라 부활체라는 것은 여러분을 가장 최고조로 여러분이 여러분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기는 하지만 더 아름답게 100배, 1000배 더 완벽한 상태로 여러분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또한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제일 기분 나빴던 때, 상처받았던 때는 언제입니까?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지 않을 때, 대우해 주지 않을 때, 여러분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정당하게 대우해 주지 않을 때, 그럴 때 기분이 좀 나빴습니다. 여러분 후배들이 선배들한테 인사 안 하면 기분 좀 안 좋죠? 이유가 뭡니까? 나를 대우해 주지 않는다. 나를 무시하는 건가? 내 존재감이 없는 건가? 그런데 천국에 가면 여러분의 존재감이 급상승합니다. 여러분을 다 대우해 줍니다.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 여러분 보는 순간 누구누구님 누구누구님 하면서 극존칭으로 여러분을 다 불러줍니다. 지상에서는 나 알아주는 사람이 꼽아야 서너 명, 꼽아야 친족 한 10명, 꼽아야 옛날 친구들에서 한 20명, 내 이름 기억하는 사람이 몇 명 있으려나 하지만 천국 가면 수천, 수만, 수백만, 수천만, 수억의 구원받은 그것도 한 분 한 분 너무 아름답고 우월하고 탁월한 분들이 여러분들 다 존칭으로 존대해주고 대우해주기 때문에 존재감이 엄청나게 급상승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다? 칭찬과 명성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명성 있는 존재, 그리고 칭찬받는 존재, 인정받는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자존감이 극대화되려면 반드시 천국에 가셔야만 합니다. 예수 믿고 반드시 천국에 가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변화를 경험하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의 변화, 신분의 변화, 지위의 변화, 여러분은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굉장히 높고 그리고 향상된 그러한 존재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다? 여기에 대한 기대 수준을 고조된 기대 수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나비가 되어서 영적 나비를 꿈꾸면서 예수 안에서 지상적인 모든 것을 탈피하듯 헐헐
벗어버리고 영광의 나라까지 다 들어갈 수 있는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평강의 하나님, 자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소망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는 한계가 너무나 많고 상처도 있는 자존감 낮은 내 존재일 수도 있겠거니와,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희망도 있고 또 이 소망도 있고 행복도 있는 줄 아나이다. 열린 미래를 향하여 이 열린 미래의 개방성을 향유하면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더 고양되고 품격 있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